안녕하세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강력한 기술, 바로 사마디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붓다가 직접 설명한 이 사마디, 즉 삼매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통해서 삼매의 세계를 함께 여행할 거예요. 먼저 삼매의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개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삼매에 이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삼매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삼매란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삼매를 그냥 집중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삼매는 사실 붓다께서 극찬하신 전체 수행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거든요. 바로 이 3가지 성스러운 무더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첫째는 개,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고요. 둘째는 오늘 우리가 다룰 삼매, 즉 마음 집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빤냐, 바로 지혜죠. 붓다의 가르침에서 이 셋은요, 서로를 단단히 받쳐주는 절대 뗄 수 없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삼매의 핵심 정의는 한마디로 뭘까요? 바로 마음의 한 끝모임입니다. 팔리어로는 치다사 에까가다라고 하죠. 막 정신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떠다니는 우리 마음과는 정반대인 상태예요. 의식이 단 하나의 대상에 딱 고정돼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삼매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삼매가 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개발해야 할까요? 경전에서는요, 삼매를 닦는 4가지 뚜렷한 목적, 그러니까 4가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삼매의 목적이 그냥 깨달음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지금 당장의 행복부터 궁극적인 해탈까지 삼매가 정말 폭넓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즐겁게 머무는 것입니다. 삼매는 마음속에 마찰이나 갈등이 없는 아주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삼매를 닦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지와 켠, 즉 야나다사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은 뭐랄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초고성능 렌즈 같아지는 거예요. 사물을 그냥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 깊은 통찰력의 기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색임과 알아차림, 즉 사띠 삼빠잔냐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삼매와 마음 챙김, 이 둘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거든요. 안정된 마음 위에서라야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이게 바로 최종 보스 격인 목적입니다. 바로 번뇌의 소멸이죠. 이 번뇌라는 건 우리 괴로움의 가장 깊숙한 뿌리거든요. 삼매는 이 뿌리 깊은 오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집중이 다 좋은 집중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올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릇된 삼매는 해로운 대상에 집중하거나 나쁜 목적을 위한 거라서 결국 막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반면에 올바른 삼매는 성스러운 8가지 길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손잡고 지혜와 해탈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올바른 삼매 안에도 일종의 레벨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유와 숙고가 있는 삼매로 시작해서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면 사유는 없고 숙고만 있는 삼매로, 그리고 마침내 사유도 숙고도 없는 삼매라는 아주 깊고 고요한 평온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대로 집중된 마음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 삼매에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전의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5가지 장애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은 부드럽고 일하기에 적합하며 빛나고 부서지지 않으며 번뇌를 부수기 위해 올바르게 집중된다고요. 한마디로 지혜라는 날카로운 칼을 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최상의 도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올바른 삼매는 절대로 혼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삼매는 성스러운 8가지 길의 나머지 7가지 요소들에 의해 든든하게 지지받고 조건지어집니다. 올바른 견해부터 올바른 새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삼매를 위한 필수 장비가 되는 셈이죠. 자, 우리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당연히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들도 있겠죠. 바로 이 5가지의 장애, 5개를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 이런 장애물들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유연하고 빛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에요. 삼매가 어떻게 지혜와 해탈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로켓 발사대가 되는지 그 멋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인과관계의 사슬이에요. 깨끗한 개는 후회 없음을 낳고 여기서부터 환희와 희열 그리고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바로 4단계. 이 행복이 삼매를 낳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5단계. 바로 그 삼매가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위한 직접적인 조건이 되면서 마침내 해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삼매는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삼매의 목적을 야타부탄 야나다사나토, 즉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위함이라고 명시합니다. 결국 삼매는 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최적의 마음 상태를 만드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경전은 이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삼매는 지혜를 통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을 그 핵심으로 삼으며 마침내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삼매라는 마음의 기술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모든 소란을 멈추고 완벽하게 고요해준다면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